예,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는 말씀 가지고 또 다시 한번 또 새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예, 이게 우리 같이 벌레 같고 짐승 같고 구더기 같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우리 카니발이라고 하는 그 우리 차량을 이제 많이 보게 되죠. 카니발의 그 원래 뜻은 바알의 제사장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축제. 원래 그 축제라고 할 것 같으면 주로 이 우상 숭배하면서 축제하는 걸 원래는 다 축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 귀신들에게 오만 그 잡된 그 모든 그 우상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축제를 벌리는 것, 이런 것들, 이게 사실 어쩌면 우리 인생들은 영원토록 어쩌면 바알의 제사장, 늘 그 바알의 제사장을 또 쫓아다니는 우상 숭배나 해야 될 그런 수준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인생 문제가 뭐냐 할 때, 인생 문제는 인생의 진짜 모르는 게 인생 문제입니다. 다들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붙잡고 거기에 매여서 늘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어떤 그 목사님이 어느 그 모임에 가서 그 강사가 이제 질문을 하더랍니다. 당신 정말 당신들 행복합니까? 그랬을 때 그 몇 명이 모였었는데 어떤 청년한테 당신은 언제 행복합니까? 그랬더니만 내 어떤 인생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때가 진짜 행복할 거다. 근데 그 인생에 그 자기가 정말 소원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다가 헤매죠. 그럼 평생 이 청년은 늘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 불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인생 문제라고 하는 것도 결국 보면 진짜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 지나가는 문제, 안개와 같은 것, 이런 거 신기루 같은 거 붙잡고서 이걸 문제다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 심각하거든요. 그 진짜 문제 모르는 게 문제고 또 진짜 응답이 인생의 응답이 뭐겠습니까? 그 진짜 인생의 답을 아는 게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가 진짜 문제도 모르고 진짜 답도 모르고 그리고 진짜 인생의 축복도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냥 갑자기 뭐가 생기면 야, 복 받았다 좋아하고, 전에도 말씀했지만 노원구에 가면 그 로또 당첨 그 명당 자리라고 해가지고 그 토요일만 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는지 몰라요. 그거 로또 한번 당첨되려고. 여러분들 우리 어쩌다가 이렇게 로또처럼 이렇게 갑자기 그냥 기적같이 그렇게 한번 그런 축복이 그냥 그 축복을 내가 받고 그런 정도의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아예 복의 사람으로 영원한 축복의 사람, 아예 왕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은 전혀 누리지 못하다가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마치거든요. 우리가 12월 한 달 이제 남았습니다. 오늘 1일인데 오늘 말씀을 깊이 집중하고 깨달아서 우리 2025년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에 경제적으로 더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예전에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도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우리가 이 2025년도에는 더 이상 내가 죄악과 사탄과 육신의 그 종이 되어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표현대로 내가 가난하고 내가 질병으로 내가 슬픔에 멍에 매는 이런 여정이 아니라 정말 의의 나무, 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제자로 인정받고 주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또 인생 여정을 달려왔는데 2025년도 한 달 동안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내년도에는 내 인생에, 내 집에,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받는 축복의 해가 돼야 되겠다. 자꾸만 세상 보여지는 일어나는 일들 통해서 절망해하고 낙심해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축복의 사람으로 최고의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 정복자로 전도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오늘 모든 인생의 영원한 삶의 자리가 어디에, 그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 신학교 때 배운 그 용어 중에서 거기 좀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이 독일어로 그때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그 신학자, 그 교수가 이제 이 말을 좀 많이 강조했어요. 지츠임 레벤이라고 하는, 이거 독일어인데 이게 뭐냐? 이 지츠하면 이건 어느 자리 아래, 어떤 그 아래에 내가 있느냐,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어디냐. 그래서 삶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지침 레벤, 나의 삶의 자리가 도대체 어디냐. 지금 내가 비록 뭐 종살이하고 때로는 노예로 살고 있고 때로는 내가 연약한 뭐 렘너트의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 삶의 자리가 어디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실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근데 그 숨은 것을 하나님 몰랐겠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질문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그 유명한 도스토옙스키의 그 소설책 제목도 내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이제는 숨게 바쁜, 정말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인생이 과연 어떤 자리에 있길래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해서도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항상 질문하시거든요. 너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 우리 영원한 나의 삶의 자리, 인생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항상 의식해야 돼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뭐 강대국 사람, 미국 사람은 좀 행복하고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은 불행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만 거죠. 그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그 절대 영원한 인생들의 그 삶의 자리가 어디냐?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우리의 자리, 나의 영원한 자리는요, 죄수의 자리입니다. 죄인의 자리야. 그리고 또 사망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이제는 완전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제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함께하는 자리.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사람은 누구랑 어울리냐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늘 마약쟁이들하고 어울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이제 인생 그냥 뭐 한마디로 종쳤죠. 늘 누구와 함께 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그냥 공중곳에 잡은 약한 영, 악하고 더러운 영과 늘 일평생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함께 한다는 얘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본질상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 진노의 자리야. 많은 사람들 점집에 갑니다. 뭘 점치고 굿하면 뭔가 이 저주 재앙 진노에서 해방받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아예 점을 치든 안 하든 말든 간에 인생은 완전히 다 저주의 자리에, 진노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영원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우리 인생의 자리가 어디냐?
지금은 잠깐 동안 성공의 자리, 행복의 자리, 뭐 그냥 또 출세의 자리에 있을런지 몰라도 그 잠깐입니다. 잠깐. 영원한 자리는 뭐냐? 불못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불못.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제가 며칠 전에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에다가 뭘 놓고 이제 데웠는데 좀 오래 데우다 보니까 이 용기도 뜨거워졌어요. 그거 잡다가 뜨거워가지고 그냥 얼른 놨는데 순간 무슨 생각했냐면, 야, 만일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은 상태에서 그 안에 있으면 뭐 700도, 뭐 1500도 온도로 가면 그거 어떻게 될 것이냐. 그 1분 동안 있을 때 그 얼마나 심각한 그 고통이겠습니까? 근데 전자레인지 안에 그 열기 에너지는 불과 끼켜봐야 뭐 1000도 뭐 이 정도입니다. 근데 불못은 어떤 상태냐? 상상을 초월할 유황불입니다. 유황불. 여러분들 유황은요, 그 냄새만 맡아도 가스에 질식됩니다. 그리고 이 벌건 불 정도가 아니라 너무 불길이 맹렬하면요, 파란 불꽃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맹렬한 불. 그게 우리 인생의 영원한 자리야. 항상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러니까 늘 육신적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래 가난하고 나는 왜 이래 초라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맨날 이런 육신적인 거 착각하고 있거든요. 진짜 나의 자리가 어디였느냐. 이 미래 모든 사람이 갈 자리입니다. 영원한 불이, 그게 불못이 우리 인생들의 영원한 삶의 자리였어요. 근데 지금 내가 그런 지옥 불못에 있냐? 저도 갑자기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 안 믿고 혹시 죽었더라면 지금 나는 어디 있을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이전에 뭐 사고로 죽었든 뭐 어떻게 죽었든 간에 벌써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고 죽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불못에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정말 끔찍하고. 주님은 계시록 22장 11절 13절에 불의한 불의를 행하는 자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질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냉수 한 그릇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셈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뭐 대충 막 이렇게 막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예수님이 정확한 셈을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정도 헌신했고 어느 정도 내가 수고하고 모든 걸 완전하게 하나님 계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인생의 여정은 뭐냐? 완전히 시험대에 위에 서 있다고도 봐야 되겠죠.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의 6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마음이 상한 자로, 포로된 자로, 갇힌 자로, 슬픈 자로, 슬퍼하는 자로, 근심하는 자로 살 게 분명합니다. 왜 인생이 마음 상하고 포로되고 갇히고 슬퍼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금방 말씀한 절대 저주,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 육신의 저주, 사탄의 저주, 이 불못의 저주의 망대 안에 이미 우리는 영원토록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당연히 슬퍼하는 게 그게 사실 정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들 지금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할 거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얼마나 보복하시는지 몰라요. 주님의 심판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다 주님이 알아서 시간표, 정확한 시간표에 맞춰서 정확하게 보복을 하시고 심판을 하셔요. 내가 또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 이런 것들 반드시 은혜가 온다는 얘기예요. 씨 뿌린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게 바로 인생의 영원한 삶의 자리는 한마디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오늘 렘넌트 예배 드릴 때 이 땅에 불신자들이 말하는 보혜사는 돕는 자란 뜻인데 이 땅에 많은 불신자들의 보혜사는 누구냐? 바로 돈 많은 부자, 권력 있는 이 힘 있는 자들, 그리고 많이 배운 지식인들, 이 사람들이 마치 나를 도울 자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환경 속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는 이제 무너져 이제는 인생 마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이 진짜 오늘 우리를 도울 보혜사는 누구냐?
진짜 도와줄 그 도움은 어디에서 도와줘야 되느냐? 죄의 자리에서 끌어올리고, 사망의 자리에서 끌어올리고, 사단의 자리, 불모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는 자가 진짜 나를 돕는 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님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하면서 렘넌트들에게 진짜 나를 돕는 자를 진짜 도움을 구해라. 지금 이 땅에 와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지혜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근데 진짜 도울 성령님에 대한 그 의지와 그 믿음과 갈구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직 사람들 또 세상적으로 대통령이 나를 도와줄까? 이 시대가 혹시 나를 도와줄까? 이제 우리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요. 사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또 그리스도분의 성령만이 진짜 나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모든 인생의 도울 자, 영원한 절대 언약을, 이런 삶의 자리, 영원한 저주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를, 우리를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나에게 모든 갇혀있고 포로된 나를 완전히 해방시킬 참된 도움, 영원한 절대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볼 텐데 그게 바로 138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락방 운동은 결국 138 언약 붙잡고 집중하자고 하는 게 다락방 운동 아니겠어요? 먼저 우리가 오직 성령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예수님도 모든 인생 여정을 성령으로 시작하셔서 성령으로 마쳤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됐고, 마지막 예수님의 마치는 사역, 마지막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남겨놓은 메시지가 뭐였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 받고 내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라,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오직 성령으로 시작하셔서 마지막을 성령으로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건 원래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러니까 이사야 61장 말씀은 먼저 예수님이 주의 영, 성령으로 충만히 받고 이제 모든 갇힌 자, 모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주님의 사역을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또 사전에 그 같은 내용의 말씀, 이사야 11장 1절 2절을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영이 충만히 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 말씀에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나의 영을 내가 그에게 주었은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신 말씀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예언이 계속 말씀을, 예수님이 장차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사람 갇힌 자를 해방시키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것을 이미 성경은 계속 예언하셨는데, 이제 그 예언을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또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 말씀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성령 받고 모든 사역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성령을 마지막으로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오늘 읽은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에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오늘 읽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내게 임한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기름을 부으사, 이 원어로 마사흐라고 하는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사명자들에게 올리브 기름을 붓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우리가 늘 알듯이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이 기름을, 올리브 기름을 부어준 것이죠. 예수님은 그 오직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도 내어 쫓고 성령을 힘입어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으로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진짜 언약 중에 언약이 뭐냐? 성령이 임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요, 1000명 모였다? 아무 힘이 없어요. 10,000명 모였다? 그것도 아무 힘이 없어요. 어떤 그 여자 목사님,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올해 돌아가셨나? 이분이 그 특별한 그 불교 집안에서 평생 그렇게 푸닥거리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제 구원받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분 그 간증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날 큰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 뒤에서 장로님 막 하면서 막 안내도 하고 막 하고 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쩌다가 가까이 가서 봤답니다. 가까이서 봤는데 아주 그냥 아름다운 모습의 장로님인데 보니까 마네킹이더란 얘기예요. 마네킹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잖아.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어떤 고사님 보니까 이걸 사람이라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지프로 이렇게 돼 있더라. 지프로.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어떤 그런 영적 그런 어떤 감각을 또 통찰력을 보여주셨는지 정말 그것을 보고 정말 이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살아있는 자가 적구나 하는 것을 이제 나가서 또 간증하는 걸 또 잠깐 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육신입니다. 육신.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냐 할 때 모든 사람은 다 육신입니다. 육신 덩어리예요. 육신이 행복하고 육신이 잘되고 다 육신으로 살다가 마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절대 언약은 뭐냐?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되는구나.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아무리 혼자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종살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요, 혼자도 자기도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릴 수 있고 시대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절대 언약이 오직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냐 할 때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성령 받고, 오직 성령 받게 하시는 분.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으로 시작하시,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또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또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한번 따라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분인데, 그게 뭐죠? 결국 인생의 문제 중에 문제는 결국 뭐죠? 육신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육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다시금 이 육신된 우리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려면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권사님들 또 귀한 이 물을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이 만약에 컵이 아주 그냥 오물로 꽉 차 있다, 더 더럽혀져 있다, 그럼 이 안에 물을 부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물을 들이고 여기다 올려놓고 싶어도 물을 불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릇 자체가 더러워져 있으면 깨끗하게 한 다음에 재창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누구냐?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 끝내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 끝내고 다시금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회복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참 인생의 문제가 뭐냐? 이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 인생의 문제, 죄 문제, 죽음 문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인생 문제야.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여러분들 부처가 집 나와가지고 그 티베 작은 그 부족의 왕자였는데 보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병들고 이게 보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저 부족 사람들이 병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보니까 늙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도 죽어서 상여 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나마 야 사람이 왜 태어나서 병들고 왜 늙고 죽느냐 이게 고민돼 가지고 이것을 깨달아 보려고 나가서 도 닦다가 근데 깨달았습니까?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인생의 문제가 뭔지. 인생의 문제 우리 성도님들은요. 성령의 그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인생 문제는 다른 게 아니구나. 육신으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반드시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다 보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다시 성령님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제가 한 해 이렇게 또 올해 많은 다락방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다락방 여정 거의 5, 6년 동안 달려오면서 많은 그 일들을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일 처음에는요, 누가 막 나타났냐면요, 유 목사님 그 동생이 있어요. 그 유근수 목사님인가? 그 집회 가면은 이 유 목사님 동생이 막 집회 가면 옛날 유 목사님이 집회하는 게 아니라 또 오후 시간에 또 누가 강의하고 뭐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치유 얼마나 이 뭐 치유에 대한 메시지 확실하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또 유 목사님 그 동생분한테 가서 또 막 뭐 쫓아가서 말씀도 받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주일날만 되면 그 밑에 그 또 박문수라고 하는 목사님 계셔요. 거기에 그냥 교회 서들 차를 대절해가지고 주일 예배 마치자마자 막 그냥 또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은 박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또 능력 충만한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제 고향 아니 제 학교 후배가 형님 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박바울 목사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더니 그냥 뭐 들어보니까 사실 그렇더구만. 근데 거기에 완전히 심취돼가지고 결국 또 바울파가 생겨서 또 빠져나가고 또 한때는 당세복이라고 해가지고 이 당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젊은 어떤 그 목사님들의 그 모임 해가지고 또 거기에 우리 강북로에서들도 많이 이렇게 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로에서 이제 1월 달만 되면 중직자 세미나를 하지 않습니까? 중직자 세미나 때 그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낮아버렸습니다. 김대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그래서 저번에 이제 임원회 한데도 그 얘기했어요. 내년에도 중직자 이제 재직 세미나 해야 되는데 누구를 강사를 모실까? 그랬더니 모시면 안 되겠대. 우리 노에서 모시기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집니다. 그 작년에 올해 왔던 그 목사님이 이분이 또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 앞장서 가지고 지금 전국의 많은 목사님들을 뭔가 이렇게 끌어 모아 가지고 뭔가 또 새롭게 하려고 또 그래요. 요번에 올해 왔던 목사님도 참 이게
그 수많은 그 많은 것들이 일어났고 또 대단한 분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인생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문제 자체가 절대 문제야. 그게 바로 죄악의 영원한 죄악의 문제요, 사망의 문제요, 사탄의 문제, 불못의 문제다 보니까 이것은 어떤 대단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절대 언약 마지막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일. 우리가 이 땅에 뭐 하다가 살다가 가느냐? 뭘 해야 될 줄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겨우 하루살이처럼 살다가 가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이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귀한 직분을 주셨죠. 그게 뭐죠? 너희들도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줘서 마음이 상한 자 고쳐주고 포로된 자 자유하게 하고 갇힌 자 노임을 선포하고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게 해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북한 놓고 기도할 때 앞으로 북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반드시 언젠가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참 들 때마다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북한의 남은 자들은요, 하루가 천년 같은 그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형제, 내 자식이 하루가 정말 그 핍박과 예수 믿는 사람들만 따로 정치 수용소에 가둬놓고서 최고 정치 수용소 중에서도 최악의 그 현장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배치해놓고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이거는 아주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삶을 지금 이 사람들은 살고 있거든요. 근데 10년 있다가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뭐 한 20년쯤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진짜 남은 자들, 언약 잡은 자들이 하루하루가 살기가 힘든 판인데. 그래서 그들을 이제 자유하게 하고 그들을 완전히 갇힌 자를 이제 노임을 선포하며,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들 지금 북한의 남은 자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될지어다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우상은 무너질지어다 자꾸 우리가 이 흑암의 세력과 싸우면서 갇힌 자에게 자꾸 오늘 우리가 기도 왕 같은 세상으로 선포할 수 있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 일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불신자들처럼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불쌍한 사람 위로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이상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영적인 이 세력에서 해방시켜주고 이들을 완전히 거기서 자유케 하는, 마귀에 눌린 자들을 완전히 고칠 수 있는. 그래서 내년에 제가 이렇게 좀 계획을 좀 기도하면서 이제 다락방이 위기라고 할 때 진짜 다락방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렘넌트 다락방도 해야 되겠고 치유 다락방도 해야 되겠고 또 사명자 다락방도 해야 되겠고 불신자 살리는 구원의 다락방도 해야 되겠고, 이제 이 다락방을 세분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 정말 연약한 분들은 어쩌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계속 같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요새 종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이제 기도회 때는 못 나오시는데, 그러면 치유 다락방을 또 가서 이렇게 같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주변에 결국 다락방 운동이 138 회복 운동이거든요. 성령 능력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살리고 이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바꾸자고 하는 게 이 다락방 운동인데, 각자 전화 다락방이든 아무튼 다락방 계획을 12월 달에 좀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렘넌트 살리는 다락방을 하든지 뭐 탈북자 다락방을 하든지, 다락방도 종류가 사실 많거든요, 하려면.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죄사함, 완전히 죄수에게 가장 큰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거든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우리가 찬송가 288장도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피로써 오늘 우리를 죄 사함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어주고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도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든지 마지막은 예수님의 메시지의 결론은 성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가 마지막 결론이 뭐냐? 오직 성령 권능 받고 성령 받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들 이 성탄절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탄 선물 뭐 이렇게 생각해요. 성탄 선물은 거룩한 분이 태어난 거룩한 밤입니다. 거룩한 탄생일이에요. 왜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느냐? 십자가 지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나서 뭘 하셨느냐?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 이 모든 종합 작품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선물. 그래서 내 한계, 내 수준, 내 모든 처지를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면, 내년도에 어쩌면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개인의 교회 목표가 뭐냐? 뭘 하겠다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지혜, 에베소 5장 말씀처럼 지혜를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의 마지막 때에 살아남고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가 뭐냐? 술 취하지 말라. 왜냐? 술에 취해서 나오는 생각 가지고는요, 절대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지혜. 이건 마치 뭐냐면요, 내가 미국까지 가는데 어떤 지혜로, 야, 여기까지는 내가 달려가고 여기까지는 헤엄쳐가고 막 너무 궁리를 합니다. 아주 온갖 지혜를 다 짜가내가지고 배는 어떻게 만들고 합니다. 뗏목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근데 그 지혜보다도 진짜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여기 미국까지 열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있으니까 타세요. 그러면 제일 지혜로운 건 뭐냐면 그 비행기 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뗏목을 만들고 어떻게 달려가고 걸어가고 헤엄쳐가고, 이게 지혜가 아니란 얘기죠. 다 만들어 놓은 거. 그게 바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는 맨 처음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 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서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는 목적이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오직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인생의 절대 언약 붙잡고 더욱 다른 답이 있어서 다른 데로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더욱 138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준비를 12월 달에 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성도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 다시 한번 제목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절대 언약 잡았기 때문에 이제 절대 축복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축복받았느냐? 야, 이거 하면 뭘 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복의 근원으로 영원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략을 이렇게 보면요, 아주 렘넌트, 다 버려진 자,
이제 어쩌면 찌꺼기 같은 배임을 당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를 왕으로 세우는 게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요셉이고 그게 바로 또 다윗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 죽을 자, 이제 나중에는 이제 노예, 이제는 감옥에 갇힌 죄수, 뭐 어느 것 하나 이 요셉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요셉을 높이 높이 들어 써주십니다. 어느 정도? 왕 같은 제사장의 위치로.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나는 연약해졌구나. 또 뭐 어쩌면 내 주변도 사람들도 또 때로는 우리 뭐 다락방이 또 이렇게 뭐 그거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 연약한 자를 통해서 지혜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게 하시는. 그래서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말 나는 수준이 왕 같은 제사장하고 우린 다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하다못해 동장하고도 잘 만나기가 좀 꺼릴 정도로 이 군수, 이 시장하고 만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하고 만난다, 대통령하고 만난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전히 제사장으로 축복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이 왕 같은 제사장 직분 받은 것으로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왕이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나라가 재앙이 들이닥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남북이 분열되어지면서 이제 북쪽 사마리아 땅은 어떻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예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2마리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해 왔어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아합 때까지 가서 아합은 어느 정도로 극심해졌느냐? 아예 바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아주 집중했습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 솔로몬의 그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누구죠? 바로 이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1938년도 이때 살았던 그 연약한 교회, 연약한 목사님들, 연약한 성도들이 이 한반도의 왕 같은 제사장이었거든. 근데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의 7, 8년 동안 무슨 짓거리 했냐면 일본 태양신을 섬겼어요. 일본 태양신을 고백하고 일본 태양신을 찬양하고. 우리가 겉으로는 허술한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 같아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대한민국 한반도는 누구 때문에 살 수 있다? 우리 성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마니까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하고 똑같이 됩니다. 북쪽이 어떻게 됩니까? 남북이 갈려지게 돼요. 남북이 갈라지면서 북쪽은 사마리아가 완전히 우상 숭배 나라로 전락했듯이 북쪽 저 북한 사마리아 땅이 완전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 국가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적 힘이 없으면요 오히려 왕 같은 제사장한테 이 힘이 없으면 오히려 재앙이 들이닥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그래서 내가 수가 많냐 작으냐, 내 위치가 높냐 낮냐 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이걸 충만치 못하면요 오히려 조롱당하게 되는.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은요 누구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오늘 우리를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성도님과 저는 원래 불의한 나무였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불의하다 보니까 열매가 온갖 불의한 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냥 알코올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도박으로, 또 음란과 모든 이 여러 가지 이 불의한 열매로 꽉 차버립니다. 근데 오늘 우리를 의의 나무로, 의의 열매 맺으라고, 의의 나무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내게 하려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나기 위해서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회복시키는, 다시 중수하며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북한 황폐해진 땅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뭐냐? 저 황폐한 성읍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를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래서 의의 나무. 그래서 의의 나무는요 항상 이 나무들은요 항상 이 물을 갈급해 합니다. 물이 그 여름철에 가뭄 들었을 때 물이 들어가야지만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의 나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에 줄여야 되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의의 나무로서 내년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 이 의의 열매가 의의 열매 중에 열매가 생명의 열매 아니겠어요? 사람 살리는 열매, 치유하는 열매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우리 인생의 전무후무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번 12월 한 달 동안 집중으로 우리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 제사장이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냐? 제사 지내는 자예요. 내가 제사 지내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에게 예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예배하는 자를 예배하도록 도와주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예배 전쟁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십계명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죠?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예배 가는 거예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 예배 때문에 죽고 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사단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었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다 줄 것이다 그랬더니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배가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요. 어떤 예배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되냐 하면 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모습이 뭐냐? 경배 예배입니다. 누구한테? 우상에게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 가지고 인생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예배를 생명처럼 내가 드리지 못하면요. 그때 가서 전부 어떻게 되냐? 우상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는 안 걸을 거야. 안 걸을 수가 없어요.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 거부하고 옥살이하고 죽임당한 분들은 소수였어요. 다 그냥 일본 신사 앞에 가서 엎드려서라고 오히려 요새 그 성지순례 하면 이스라엘 가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성지순례 한다고 교회에서 성도들 헌금 가지고 성지순례 어디 가느냐? 일본에 가면 그 신사 있습니다. 거기 갔다 오는 게 성지순례 갔다 오는 거야. 갔다 와서 어떻게 목사가 그 일본 태양 그 신사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쫓겨나고 목회 못하고 교회도 문 닫게 되니까. 그때도 이미 다 게임이 끝났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예배, 하나님에게만 예배하느냐 했을 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오늘 우리가 예배 생명 걸지 않으면 마지막 때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날이 올 텐데 그 어떻게 우리가 그때 생명 걸고 우리가 우상에게 경배하지 절하지 않고 내가 죽음을 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제사장은요 축복하는 자입니다. 민수기 6장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누가복음 6장에는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해라. 베드로 사도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은요 예배하는 자요 그리고 회복하는 자요 그리고 축복해 주는 자입니다. 내년도 마음껏 오히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또 이상한 사람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진짜 왕노릇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특별히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을 세세토록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자.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니 제사장 됐는데 뭘 할까? 내가 왕인데 뭘 할까? 왕은요
막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런 것보다도 다윗에게 나타난 그 왕의 모습이 뭐죠? 계속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왕이 해야 할 일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왕 노릇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정말 마음껏 왕 노릇 할 수 있는, 내가 세상 노래로 슬퍼하고 낙심하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진짜 왕 노릇의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고, 복음 전하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늘 우리를 이렇게 왕 같은 제상으로 세워주신 것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왕 같은 제상으로서.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래서 전도자로서. 참 이 왕 같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이 아주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권세를 우리에게 다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야, 내가 이 왕 노릇을 제대로 했나? 오히려 이 사단에게 종 노릇하고, 오히려 이 죄의 종 노릇하고, 육체의 욕심의 종 노릇하고. 내년도에는 정말 나이 상관없이, 우리 능력 상관없이 최고로 멋진 왕 노릇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왕 노릇하는 자다. 계시록 5장 9절에 10절에 오늘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계시록 20장에도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로다.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서는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여러분들 왕노릇은 뭐죠? 천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거보다도 찬양하면서 왕노릇하고, 예배하면서 왕노릇하고, 축복하면서 왕노릇하고, 사람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왕노릇하고. 좀 기대를 가지고, 야, 내년도에는 내가 인생 한번 멋지게 왕노릇하면서 내년도 여정을 가야 되겠구나. 좀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왕노릇하는 자에게 오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 60장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죠. 너희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리고 오늘 61장 5절 6절 보면은 외인이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고 이방 나라들의 채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이게 뭐죠?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이방 사람들이 와서 대신 양떼를 쳐주고 대신 농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이게 뭐냐? 그래서 핵심에 이번 주 핵심 무슨 내용이죠? 경제거든. 경제. 빛의 경제. 빛의 경제가 렘넌트한테 어떻게, 또 중직자에게, 산업인이 어떻게 내려지느냐? 그거 없습니다. 내가 빛의 경제 받으려고 애써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만 회복되면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상태가 뭐죠? 내가 왕 같은 제상 되어져 가지고 이제 왕 노릇하면은 하나님이 더불어서 보너스로 준다는 얘기예요. 이방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문을 열어주고 재물도 갖다 주고,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61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우리가 수고한 것 보상을 배나 갑절로 얻게 할 것이고 영원히 기뻐하게 할 것이고,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뭐냐? 후손들이, 우리 후대가 만민에게 이름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후손들, 내 자녀가 어떻게 만민 앞에 이름나게 하느냐? 그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뭐죠? 이제 성령,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주님이 행하셨던 그리스도 사역을 내가 행하면서 내가 왕노릇할 때 오히려 내 후대가 만민에게 인정받고 이름이 나게 하고 복받은 자라, 아, 참 잘 복받았구나, 이런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공의와 찬송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왕노릇을 요셉이 언제 했느냐? 제일 어려울 때 왕노릇했어요. 제일 어려울 때. 목동으로 늘 양이나 치던 다윗이 왕노릇, 평생 왕노릇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 완전히 죽어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각오하고 예배에 생명을 걸고 정식기도에 생명을 걸었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하죠? 이 다니엘이 오히려 원수들 다 사자굴에 집어넣게 만들고
네 번씩 네 명의 왕을 섬기며 총리가 될 정도로 최고의 어쩌면 포로된 자로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대가 뭐 어떻다, 또 내 처지가 어떻다, 내 수준은 어떻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충만히 임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행하셨던 일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성령 권능 충만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왕노릇 하다 보면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최고로 전무응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나님 참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이 축복 받지 못했는데 이 축복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힘없는 저희들이지만 이제 약속 붙잡고 누구든지 주의 영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권능 받으면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왕 같은 세상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나와 내 집에, 내 교회에, 내 후대가 만민에게 이름을 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계획하면서 전무후무응답 받을 수 있는 2025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